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아마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말할 겁니다. 왜 이게 두 번째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나 또 어떤 글을 대하게 될 때 이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해가 되면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어떤 글을 읽었는데 아, 그렇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글이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열변을 토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명령이나 말이나 어떤 설득을 내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모습은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 이게 도저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들이요, 곳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두 번째라고 붙였냐면, 제가 2020년도 약 5년 전에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5년 후에 이번에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신앙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제 전쟁의 이야기들이 내용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 보면 3장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참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장 물이 많을 때 건너라고 하셔요.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3장에 그들의 요단강을 어쨌든 건넙니다. 그런데 5장에 보면 5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주변에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갈 땅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 이거 쉽지 않지요. 할례를 받으면 남자로서는 일주일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싸움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요. 그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6장에 보면 이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이래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바라보면 그 성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성이. 그리고 높이가 9m입니다. 9m. 그리고 이 두께가 약 한 2m가 돼요. 두께가. 그리고 이 경사가 약 한 35도 정도 된대요. 그리고 산지에 있어요. 산지에. 그러니까 이거를 점령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골이 막 우리하고는 체격적으로 달라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고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성은 보기만 해도 와,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걸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견고한 성을,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는지를 여호수아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자니 그렇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고, 그 장애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과 걱정은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자, 우리나라 말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너희들에게 여리고성과 그들의 왕들을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 내가 너희들을 이 성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엿새 동안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만 돌아라. 두 번째는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세 번째, 7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 날은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나면 함성을 질러라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 속으로,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이냐 이 말이에요.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명령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무슨 좀 특별한 차원도 아니고 뭐 하루에 왜 한 바퀴를 돌라 그래? 이왕이면 하루에 뭐 2바퀴, 3바퀴, 7바퀴를 돌던지 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래? 그리고 뒤에 말하겠지만 그 마지막까지 돌 때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그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리고 성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 성은 무너질 리 없는 아주 단단한 성이었어요. 차라리 그 성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성을 돌을 하라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한 번만 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들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진유로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우리가 그래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성에 금이 좀 갔으려나? 뭔 조짐이 좀 보였을래나? 그리고 성을 봤는데 우리가 돌기 전이나 돌고 난 후에가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둘째 날에도 그래, 첫째 날은 그러니까 둘째 날에도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돌았어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셋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해봤자 소용없네. 해봤자 소용없네. 왜냐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여야 사람은 거기에 용기와 힘을 얻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가요, 몸이 아파요. 저도 지금 감기가 아직도 있는데, 자, 뭐 유명한 병원에서 유명한 약사가 약을 지어줬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이 약을 먹으면 선생님, 이제 감기에서 며칠만 먹으면 나아질 겁니다. 그 하루 먹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하루라서 그런가? 하루 더 먹지. 이틀 먹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을 버려요. 이 약 먹어봐야 소용없네. 안 먹게 되더라고요. 왜?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가 달라져야 내가 이제 기침도 줄어들고 코막힘도 줄어들고 재채기도 뭐 이런 변화가 있으면 이 약이 효험이 있구나 하고 이 약을 먹게 되는데, 그걸 먹어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또 돌고 그 다음 날도 돌았는데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마지막 제인 7일째가 되어도 아무런 변화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여리고 성에는 있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여리고 성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이 들었겠죠. 허탈했겠죠.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네. 괜히 시작했나 봐. 이게 무슨 아니, 이렇게 돌기만 하면 되는 거야? 차라리 이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온갖 생각들이 많았겠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이때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그들 나름대로 속에서 우리 이거 헛수고하는 것 같아. 이거 뭐 도는 게 이게 무슨, 막 마음속에서 그런 의구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요, 이 이제 본문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않았던 말 중에 여호수아가 전한 말이 있어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특별히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래요. 이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엿새 동안 침묵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데 큰 소리도 내지 말아라. 작은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강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신앙적인 일을 할 때 내 소리는 가급적이면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나를 향한 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좌절하는 것을 보는데 그 대부분의 이 모습 속에서는 결국 말이 기도를 덮는다는 거예요. 말이 기도를 실컷 기도하고 결국 말이 기도를 덮는 거예요. 말로 다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신앙적인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나 내 스스로를 향해서 역시 나는 그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받아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뭐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받아주겠어.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기도를 덮어버리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했길래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지 이러면서 이거를 자꾸 이걸 한다고 해서 소용이 하겠어 저걸 한다고 필요 없지 이렇게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도 깨졌고요. 그들의 믿음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나에게 행하셨을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로 보면 이게 되겠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예.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입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아무 말하지 않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 그러면 야, 오늘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안 무너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어라, 이게 어떤 미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는 순종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7째 날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극복하기 어려운 힘겨운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인생의 장애물은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극복하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제 이 본문으로 보면 훨씬 전의 일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왔던 것이 바로 가나안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무너뜨리게 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그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믿음 없이 장애물을 마주쳤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왔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어봤잖아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침묵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다 까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면, 오늘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일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 달 후에 달라지지 않는다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의 길 속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인생의 장애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속에 찾으려면,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내 그동안의 경험을 봐서는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내가 인생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일로 가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택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뭐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변화를 찾으려고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변화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런 변화가. 근데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했던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다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성과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 속에서 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누군가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행한단 말이죠.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 해봤자 소용없던데요.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40대 중반 되는 분과 잠깐 신앙 상담을 했는데요. 아이가 3명 있대요. 근데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있대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해보시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병원에 가시지요? 근데 의사를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몸을 맡기세요? 아, 누가 그러는데 그 의사가 훌륭하대요. 맞아요. 저도요 몰랐는데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좋은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아마 애기 엄마도 약을 먹으면 그 약의 효과가 있으면 그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라고 믿어질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황장애 때문에 교회라는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오래 있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이 안 되면 유튜브라도, 또 유튜브 속에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도 유튜버예요. 성경 읽어주는 윤 집사 해가지고요. 거기 보면 윤 집사님이 매일 이렇게 성경을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세상의 말은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 더 그 명령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우월할 수도 있어요.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의 명령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명령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어떤 명령을 하시든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건 없건은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4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삶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들은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